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옛날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혹은 278장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 안에서 온 성도들이 형제 자매로 지내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살면서 무관심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냉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삶들을 회개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자신이 아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당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교회의 단체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참 다양합니다. 이 본문에는 총 2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명, 여자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3개의 가정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교회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가 모이던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15절에도 빌롤로고와 율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던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소식을 교환하던 이 교회가 로마의 최소한 3곳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소식을 교환하던 교회가 3곳이라니까. 최근의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로마의 가정교회는 최대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인종적으로, 성별로, 그리고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신분을 볼 때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양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이노니아를 나누라는 거예요. 친교, 사귐을 가지라.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베베가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오거든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2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 2절 중에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베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로마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 혹시 베베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정중하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베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인데 집사 혹은 사역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그 외항입니다. 고린도시의 외항입니다. 그래서 무역선이 드나들던 그런 항구입니다. 이 항구에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베베는 이 항구교회를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겼을까요? 2절 하반절에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보호자 혹은 후원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헬라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베베가 바울과 이 갱그레아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혹은 이 교회의 예배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바울은 우리의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는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런 문제는 중요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 교회는 굉장히 세상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 속에서 여성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즉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이 차이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인과 노예가 그 예배 중에 함께 떡을 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분과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그처럼 성별도 초월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곳입니다. 만약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적인 차별과 이런 것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고 벽을 만든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7절 바울은 로마 제국 동쪽에서 자신과 함께 선교했던 그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데 왜 로마서에서는 브리스가라고 하는가? 유럽에서는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독일 이름 프리드리히를 영어권에서는 프레드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줄여가지고 프레드라고 부릅니다. 그처럼 헬라어로는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이름이 라틴식으로 바꾸면 브리스가가 됩니다.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다른 곳에 브리스길라라고 이름하는 분과 브리스가라고 이름하는 분은 같은 분입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은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난동을 부립니다. 바울을 박해한 거죠. 그때 바울은 복음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데살로니가에 이런 박해가 일어났다면 교인들이 다 떠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신을 수행하던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은 혼자 베레아를 떠나 아테네로 오고 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식조차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삶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알바를 하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아굴라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일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동력자였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그 동력자가 바로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생겨납니다. 아마 갱그레아 교회도 그 영향으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사역이 끝나자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건너가서 거기서도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희생적인 헌신으로 바울을 도왔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5절 초반부를 보면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사랑하는 동력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앙의 친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라고 함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동역자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에서 13절 바울은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문헌들을 보면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주로 노예들이 사용하던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노예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이 암블리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그 시골 교회를 가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적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그런 할머니 권사님들이 간혹 있었어요. 교인 중에 동네 부자도 있고 유지들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는 분은 이런 할머니인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돌봐요. 그들이 바로 오늘 8절에 나오는 이런 암블리아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우르바느와 스다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아벨레와 헤로디온,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버시에게 문안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 다수가 그 이름의 그 경우를 보면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들 역시도 정말 암블리아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왜 문안하라고 하는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중간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짓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시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데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요.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라는 단어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북아프리카 출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로마까지 오게 됐을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또 예루살렘을 떠나 바울이 선교하던 그 어느 지역에서 바울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 이 어머니와 만나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녀는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바울인들 힘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회의가 몰려온 적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때에 이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친어머니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우리 집안에는 축복이었다. 따라서 주님께서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너도 힘들지만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게 너에게 지워주신 주님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라. 그게 네 인생에도 축복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로는 잊을 수 없는 위로였기 때문에 그는 내 어머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루포 역시 그의 아버지를 뒤이어, 그의 어머니를 뒤이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을 택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셨다. 그것에 감격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이분도
주님 안에서 십자가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와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신앙하면 재미있을 줄 알고 또 신앙하면서 재미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신앙은 재미만 골라서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8절에서 13절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비록 노예로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의 집안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4절에서 16절. 이 단락에서는 이름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름만 나열하면서 문안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마 이들은 바울이 알기는 아는데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런 말을 하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 그 말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문안한다.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하나가 되라. 또 바울 자신이 있는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 교회 역시도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이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나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베베를 소개하고 또 로마 제국 동쪽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자신이 평소 알고 지냈던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자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름을 아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함께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로마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과 다양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도 노예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귀족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신분적으로 다양합니다. 성별로 볼 때도 남성이 15명, 여성이 10명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인종도 신분도 성별도 모두 다 뛰어넘고 오직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 하나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에서 살펴보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교회 중에도 백인들 교회, 유색인종 교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교회가 너무 의리의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서 어느 지방 출신이냐 그 지방 출신들끼리 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독일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이런 벽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다. 주 안에.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다른 모든 벽은 허물고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같이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로 하나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어떤 인간적인 차별과 또 인간적인 분열도 극복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또 주님 안에서 신앙의 친구로 그렇게 맺어준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문안 인사 부분을 보면서 당시 로마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도 다양한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양성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또 분열하기 쉽고 파당이 생기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주 안에 있느냐 오직 그 하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이냐 오직 그 하나,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차별과 모든 벽들을 뛰어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데 귀한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앙의 귀한 어머니들, 아버지들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과 귀한 신앙의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들 세상이 분열되고 인종으로 분열되고 계층으로 분열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로 분열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 정말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 축복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